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인생의 바퀴를 새롭게 움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기독대학의 어떤 만들어진 위원회의 어떤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그 위원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교수님들과 또 교목 목사님들과 함께 미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모임 때는 저희가 어떤 그 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표를 함께 또 초대해서 미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임 가운데 이 학생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재학하고 있는 여기가 기독대학이거든요. 하나님의 대학을 표방하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시작된 이 기독대학을 다니면서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학생이 절규하며 탄식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교수님들, 지금 저희 학생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학교가 처음 설립된 그 초창기의 선배들의 그 영적인 분위기들은 이렇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오늘 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학교가 간절히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부흥되길 원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학생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했겠습니까? 학교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학교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이 학교는요, 세상적으로 더 발전하고 있어요. 정부의 그 사업들을 너무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 해서 정부의 지원들도 학교에서 선정돼서 많이 받고 있어요. 취업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 이렇게 절규합니까? 아니에요. 취업도 잘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절규하고 있겠습니까? 인본주의와 혼합주의, 무엇보다 세속주의적인 영들이 그 기독학생, 기독대학 안에도 더 깊이 침투하고 들어온 것들을 이제 너무나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적으로 그것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에 무관심한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꿈꾸는 것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이 학교가 다시 회복되려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의 말씀으로 좀 더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때입니다. 우리 그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이 그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1절 2절 시작. 서른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에스겔이 사로잡혀 있는 그때,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더욱이 2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도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 사로잡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로잡힌 상태, 이 사로잡힌 상황이 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국가적, 공동체적,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차원의 위기 가운데 지금 개인과 공동체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7편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가에서 슬피 탄식하며 우는 그것이 시편 130편의 말씀이에요. 그 그발 강가에서
느끼는 그 좌절과 낙담, 소망 없는 것에 대한 그 원통함에 대한 탄식이 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에스겔이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에 에스겔에게 하늘의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해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 있는 본문들을 다 읽지 않겠지만 이 1장의 분위기는, 이제 환상이 나타나는 분위기는요, 여러분이 한번 좀 이제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냐면 이 온통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은 막 광채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타오르는 불길 같은 것들로 막 뒤덮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이 BGV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어마어마한 빛의 광채와 불길들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내용들의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떠한 환상을 보냐면 내생물의 환상을 봅니다. 내생물. 근데 이 내생물이요, 굉장히 모습이 귀괴해요. 생긴 건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사람의 몸처럼 보이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네 가지 얼굴이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앞에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고, 왼쪽 얼굴은 소의 모습의 얼굴을 갖고 있고, 뒤에는 독수리와 같은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물이 총 4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데 2 날개로는 위로 뻗어서 날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리고 밑에 2 날개는 이렇게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발은 송아지의 발굽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네 생물이 네 얼굴을 하고 있죠. 한 생물마다 빠르게 번개처럼 빠르게 왕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예, 이걸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물의 모습을 봤다면 이번에 무슨 모습을 보냐면 이 생물 옆에 뭐가 있냐면 바퀴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퀴. 예. 근데 이 바퀴도 모양이 특이합니다.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고, 그리고 그 바퀴, 우리로 하면 지금 자동차 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휠에 수많은 눈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바퀴가. 예. 이게 생물을 보았고 바퀴를 보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봤어요? 그 생물의 위에 이렇게 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커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버가 있어서 그 위에 창공, 하늘 같은 곳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위로 보좌가 있습니다. 보석 같은 그 청옥의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 한 사람의 형상은 광채같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네 생물이 있고 바퀴가 있고 그 위에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어요. 한번 그림 보여요.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참 기괴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제가 본 것 중에 그래도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 클로즈업 되진 않았지만 저 천사가 있고 바퀴가 있고 저 위에 하늘 보좌와 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 이 컬러 색깔들도 제일 잘 이 말씀 그대로 표현이 된 게 바로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에스겔이 그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을, 이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림.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환상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예, 생물 앞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생물이 영이 움직이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까 막 번개처럼 왕래하는데 스스로 왕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이 움직이는 대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이쪽으로 이끌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이끌면 저쪽으로 가고, 영이 움직이는 대로 간다. 생물들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12절 보세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게 뭐냐? 돌이키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제가 영이 이 앞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가 영이 오른쪽으로 하면 몸을 오른쪽으로 돌이켜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영이 일로 가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모습이겠죠. 여기도 얼굴이 있으니까. 예. 이게 저는 뭐가 상상되냐면, 여러분 요즘 나오는 드론 아세요? 드론이 어디가 앞이고 뒤고 옆인 줄 몰라요. 요즘 나오는 이렇게 사각형처럼 생겨가지고 윙 뜨면 조종사가 딱 정해주는 대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그대로, 이거 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지금 이 내 생물이 영이 그렇게 가는 대로 몸을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대로. 예.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영은 우리에게는 성령이시죠. 이 성령과 이 내 생물이 완전히 하나로 동기화되어 있다. 동기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장면들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9절에서 21절도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자, 아까 그 12절에서 영이 움직이는 대로 생물들이 가는데, 여기 이제 더 뭐가 지금 첨가되어 있어요? 생물들이 또 움직이는 대로, 아까 그 생물 옆에 있었던 바퀴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순서가 뭐예요? 영이 움직여요, 생물이 반응해서 움직여요, 생물이 반응할 때 바퀴도 함께 반응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생물이 움직일 준비, 여기 생물이 들릴 때 이제 영이 움직여요. 그럼 생물이 들려요. 바퀴가 땅에 있어요. 땅에서 함께 들려요. 생물이 움직여요. 바퀴가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 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앞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이세요. 생물은 사실 이 에스겔이 본 이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봤고 또 계시록에도 이 생물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보통 이 생물은 천상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상의 존재들의 하는 일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계시록에 그 나오는 네 생물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이 천사들은 결국 영에 반응하는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천사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천사의 모습으로 있겠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성령에 반응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바퀴가 생물이 움직일 때, 반응할 때 같이 반응해서 움직인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바퀴 안에 생물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생물은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반응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생물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물 안에 충만히 거하는 영도 그 바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 아까 이 바퀴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 그렇다면 이 바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땅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가정에 바퀴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 바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바퀴가 있습니다. 이 재정과 사업과 이 세상의 모든 각 영역에 바퀴들이 있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마땅히 움직여야 될 바퀴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퀴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바퀴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퀴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의 역사의 바퀴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꽉 묶여 있다는 거예요. 꽉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존재가 없으니까. 이 바퀴도 그냥 땅에 묻혀버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려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 영에 충만한 예배자가 반응한 대로 함께 반응해야 되는데 그 영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그 영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운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바퀴도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오늘 그발강가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에스겔에게 이 환상이 보여졌습니까? 굴러가야 될 바퀴가 멈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차원, 영의 차원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모든 경제와 모든 사회와 모든 정치의 문제들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1장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준 이 환상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로잡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땅을 압도하는, 땅의 문제를 땅의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차원을 압도하는 하늘의 차원이 임해야지만 바퀴가 굴러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생물이 성령에 반응하여 움직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성령께 대해 온전히 반응하며 예배할 때 성령에 완전히 동기화돼서 움직일 때 우리의 인생의 바퀴가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 1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어떻게 가요? 영이 생물에게로 임합니다. 그리고 생물이 바퀴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바퀴가 굴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의 바퀴가 굴러가게, 여러분의 미래의 바퀴가 굴러가게 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내가 힘껏 뭔가를 굴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굴리면 굴릴수록 진흙탕에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빠져버린 바퀴를 아무리 꺼내려고 해도 꺼내지지 않습니다. 이 바퀴를 꺼내는 방법은 단순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영에 반응해요. 들려질 때 바퀴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퀴를 들게 하시면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도 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환상이 어디에 보여지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발 강가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는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저쪽 사우디 쪽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올려서 운하, 인공적인 인간이 만든 운하를 건설하는데 동원이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거기에 노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거기에요, 거기. 아주 고된 노동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든 문제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에 그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한가운데 갇히고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발강가의 상태예요. 세속의 영이,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영이 꽉 사로잡고 있는 한복판에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와 영광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에게는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자 놀라운 은혜였어요. 왜? 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완전히 우리를 떠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만 머물러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가운데, 성전 가운데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 신이 득실득실되는, 이방의 민족과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시스템이 가득하고 있는 그 바벨론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구나. 이게 충격이자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또 어떤 상태였어요? 내가 포로된 상태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영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바퀴를 굴려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놀라운 충격이자 은혜였던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에스겔 1장의 환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오늘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와요.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바로 이 성전에서 시작한, 이 조이풀 성전에서 시작한 하늘의 임재와 통치를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로 운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감동이 저에게 있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반응하는 성령에 반응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모든 현장, 그발강가의 모든 현장으로 같이 보내셔서 그곳에 묻혀있는 바퀴들을 들어 올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움직이게 하신다는 감동이 저는 있어요. 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하신다는 제가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던 지금 수많은 청년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여기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왜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막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물을 쏟아내면, 목사님, 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이제 2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청년이 더 오열을 하면서 슬퍼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저는 갖게 되었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기쁜데 제가 한 번도 이 친구에게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어요.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여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맞다. 인간적인 슬픔을 우리 다 여기서 쏟아내야 되겠지만, 그러니 보자.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정말 죽어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살려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청년 세대가 다시 한번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대학의 한 청년이 불부지졌던, 여러분, 그 기독대학에서도 느껴지는 공기가 죽음의 공기라면,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영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들을 느낀다면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이유, 조이풀 교회 가운데 다니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반응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그 임재를, 영광을 캐리할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저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 안에서도 다시 한번 그 기초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뭔가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을 깨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저 열린 하늘문 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고 계세요. 주님, 내가 거기에 반응하겠습니다. 거기에 반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이게 계속 예언적인 메시지라는 저는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조이풀 성도들을 어떠한 수준으로 일으키시고 어떠한 수준으로 이퀴핑 하실 거에 대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이 움직이는 대로 생물이 반응하여 움직여요. 조금도 지체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딜레이 타임이 없어요. 그냥 즉각적, 거의 막 번개처럼 움직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디요? 사방으로 그냥 움직이는, 몸을 트는 것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임할 거라는 거예요.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전방위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우리 조이풀 성도들이 깨어 반응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일로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성령이 어디로 운행하시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시는 걸 보아도 딜레이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예배자를 일으키시겠다. 저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성령께서 호련히 갑자기 그 공동체에 임했을 때 그 성령에 주저하여 반응하는 자가 없었어요. 성령이 갑자기 임하셨지만 호련히 임했던 그 성령에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과 공동체가 하나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 생물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이제 완전히 정렬돼서 군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100~500이라는 바퀴를 하나님께서 조이풀 교회에 돌리기 시작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100~500의 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저희들의 반응에 달려 있어요. 성령에 반응하는 선교적인 제자들이 일어난다면 능히 100~500이라는 바퀴가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바퀴, 일터의 바퀴, 인생의 바퀴가 성령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움직여지게 될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수준으로 우리를 이퀴핑하시고 세우실 것인가. 아까 내 생물 보면 4개의 얼굴이 나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여기서 다 일일이 깊이 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4개의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훈련시키시고 성숙해 하시고 연단시키실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성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씌워주실 거예요.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과 같아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 안에서 새롭게 제자들을 키워내고 길러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의 얼굴로 씌우셔서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자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진리가 완전히 왜곡되고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단의 악한 권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승리하는 용사와 같은 그 얼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실 거예요. 손은 무엇입니까? 손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인내를 상징해요. 충성을 상징해요.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붙잡고 황소처럼 소처럼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그 밭을 기경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끝까지 충성되게 가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서 결실을 맺게 하는 그 소와 같은 얼굴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높이 창공을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눈이 너무나 밝아요. 그렇죠? 예, 독수리의 눈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과 통찰력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독수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높이 날아올라 창공으로 높이 날아올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땅에 선포하는 그 독수리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형상의 방향을 이끄면 사람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을 이끄면 사자의 모습으로, 소의 모습은 소의 모습으로, 독수리의 모습은 독수리의 모습으로 성령이 운행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조이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 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지겠다.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겠다. 저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본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 반대로 얘기했죠.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까? 이 제사장을 선택하셨습니까? 무너진 기초, 이스라엘이라는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 무너진 기초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에스겔 선지자를 선택했다고 봤어요. 하나님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이 토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이 파운데이션을 다시 회복시킬 때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것 같으면 저는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을 거라고 봐요. 어떤 교육, 정치,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중요하지만 이 정치, 경제, 재정 모든 영역들을 제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토대, 그 파운데이션을 세워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영적인 재단을 세운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반응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바퀴들이 진짜 굴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이 세워지지 않을 때예요. 영을 따라가지 않을 때예요. 우리 예배의 파운데이션이 새롭게 갱신되지 아니하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부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예배팀 나오셔도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 성도는 육아를 해요. 육아. 이제 아기가 아직 돌도 안 지났어요. 얼마나 한참 막 어미 손에서 이게 하루 종일, 우리 엄마들 아시죠? 여기 다 운동선수들이에요. 여기 아대를 차고 있거든요. 손목 아대들을. 그러면서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요. 육아하랴, 또 경영하랴, 또 사람들을 상대하랴, 너무 치열하게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필라테스 하는 원장인데요,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 사고들의 또 인재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육아도 막 해야 되니까 예배가 무엇보다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영적으로도 너무나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한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 그래서요, 목사님, 요즘엔 제가 꼭 그런 표현, 똥멍청이가 된 것 같아요. 똥멍청이. 저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도대체 하나님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영광을 돌리겠다고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똥멍청이 같은 저를 발견하게 돼요. 막 하면서 울더라. 제가 그랬어요. 똥멍청이를 요즘 우리 조이풀 교회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하면 그게 마른 막대기 아니겠느냐. 마른 막대기. 자매, 나도 맨날 똥멍청이 같아. 나도 그냥 마른 막대기인 것 같아. 그런데 똥멍청이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인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왜? 마른 막대기가 아니면 내 힘으로 바퀴를 굴릴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느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은혜 아니겠어? 똥멍청이의 은혜가 있는 거야. 마른 막대기의 은혜가 있는 거야. 우리의 무너진 토대를 그래서 세울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토대를 다시 세울 생각하지 않고 그 위에서 뭔가, 토대는 지금 여전히 무너져 있는데 뭘 하려고 했었을 거야. 내 힘으로 바퀴를 돌리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보니까 바퀴가 안 돌아가는 걸 이제 깨닫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토대를 세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도가요, 지난 토요일 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실 집도 멀어요. 집도 굉장히 멉니다. 한번 예배로 오기 위해서 멀리서 와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은 온 가족이, 남편이랑 아기까지 토요일 날 이 교회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성전기도 하기 위해서. 여기 아예 방을 잡고 온 가족이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다음 날 또한 주일 예배까지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 금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성도가 선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성령께 반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내 인생의 바퀴가 다시 굴러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인생의 바퀴가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은 그대로, 관계는 풀리지 않고 문은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에스겔의 본 바퀴는 땅 위에 있었지만 그 안에 예배자의 영이 있었고 그 예배자의 영은 성령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반응하는 예배자는요, 멈춰있는 인생의 바퀴를 움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 1장이 끝나게 돼요. 에스겔서 1장이 이런 환상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예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즌을 다시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1장에서 그 환상을 봤다면 이제 2장은 본인의 몫이요, 내 주저앉아 있는 금발강가에서 주저앉아 있는 내 발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성령께 반응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실제적으로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일어나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조이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